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충고와 말씀을 거부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날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보면 이때의 이 헤롯 왕이 분명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심도 가지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표현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헤롯 왕이 말하기를 이것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같은 동일인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여기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양심의 고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양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 타락하고 또 길을 잃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없다면 양심 자체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고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얼마든지 마비되거나 또 짓밟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사실 살면서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과 우리 자신의 체험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는
각 사람 속에서 송사하거나 변명하는 양심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양심이 계속해서 죄를 우리 마음에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리고 너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헤롯은 바로 그 양심의 송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세례 요한의 충고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세례 요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그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그 송사에 그 마음이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으면 어떡할까? 이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굳은 마음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 또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는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을 보면 이 하나님의 도를 쫓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거부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를 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그 생을 걸고 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기사를 우리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도 이 세례 요한의 짧은 생애를 보면서 그의 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나라고 한번 상기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그를 바라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고 고생스러운 삶이었겠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죄인처럼 투옥되었습니다. 33살이 채 되기도 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말 짧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헤롯 왕과 간음을 저지른 일로 그 헤로디아 왕비의 증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자 하는 폭군에게 희생당한 정말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만을 두고 보면 말이죠. 복음에 무지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중책을 맡았다면 인생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뭐 하나 이룬 것이 없고 짧고 보잘것없는 생애를 살다가 단명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보상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입니다. 세상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덧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예언자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거부하는 사람 되는 것 아니고 양심을 속이는 사람 되는 것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